유혹은 우리를 파괴하는 반면에 시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감과 때로는 애씀이 필수적으로 따르지만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보상이 있죠. 물론 시험에는 악한 자로 하여금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유혹도 있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은 우리의 양심을 혼미하게 하여 죄를 더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변화하도록 우리를 자극해 줍니다. 본문에서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시험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형들이 받았던 시험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붙잡힌 시므온의 석방을 위해서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을 가진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요셉 앞에서 진정한 형제 간의 화합을 위한 샬롬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자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잔을 훔쳤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받고서 범인으로 지목된 베냐민 한 명만 희생되면 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베냐민이 죄인으로 지목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요셉과 마찬가지로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의 자녀이죠. 요셉을 이미 노예로 팔아 생사도 모르는 판국에 베냐민조차도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형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막내 동생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형제 요셉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노예로 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요셉에게 취했던 행동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과연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모습이겠습니까? 변화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 결단했다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실천적인 행동들이 그 삶 가운데에 있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믿음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죠. 형들은 지금까지 큰 위협 속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적도 만들지만 동지도 만들죠. 그러하기에 평화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은잔의 평화의 시기에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악의 근본을 들춰내는 역할을 바로 이 은잔이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요셉의 이러한 시험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이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함이 있다면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들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주어지는 일관된 선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환경과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로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가치에 따른 선택의 일관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환경에 따라 다른 신앙의 반응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또는 우리의 죄악이 밝히 드러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거듭난 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행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죠. 성경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바른 길, 그 관역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벗어난 그 인생을 돌이켜서 관역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관역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바르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바르게 가지 않더라도 목적지에만 다다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과정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 조금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을 무시하더라도 빠르게 어떤 결과를 내면 더 많은 결과들을, 그 성공적인 결과들을 맺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시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44장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요셉의 은잔을 훔친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과연 형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형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요셉을 죽이고자 팔아넘긴 그들의 마음 상태와 실천이었던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울음소리에 그들은 웃음소리로 일관하며 음식을 먹는 그러한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그 요셉을 무시했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인한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을 편애했던 그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그 복수의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형들의 마음은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험의 수단인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발견되었고 형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요셉은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혼미한 양심을 보여주는 야곱과의 형제들과의 그러한 대화들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44장에서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줘도 반응하지 않던 형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이를 잡아서 밝혀지도록 했습니다. 형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애굽으로 떠나는데 멀리서 급하게 총리의 청지기가 찾아오게 되죠. 청지기의 이러한 다급한 쫓아옴은 그들에게 위기의 모습보다는 좋은 소식의 전령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밤 그 청지기와 총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살롬의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맞이한 이후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청지기를 환영하여 맞이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청지기의 다급함은 청천벽력과 우레와 같은 소리를 동반하게 되죠. 청지기는 요셉이 미리 주었던 말을 형제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여러분, 청지기의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현재 일이 어찌 된 것인지 상황도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날벼락을 먼저 맞은 것이죠. 형들은 기가 막혀서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은자는 누가 훔쳤던 것일까요? 요셉의 시험은 우리가 사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청지기의 말처럼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라면 왜 형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닌 가장 느린 나귀에 짐을 한껏 싣고 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 해도 은보다 더 귀한 금을 훔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왕이면 다른 것도 많이 가져갈 것이지 딱 점치는 은잔 하나 그것만 훔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이 형제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려고 돈을 도로 자루에 넣었던 것을 떠올려서 이것은 모함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상하게도 형제들 누구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추론하여 그 상황을 복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쫓아온 청지기의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우레와 같은 외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함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아멘. 여러분, 지난번의 사건이 오해였다면 절대로 자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후 상황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들이 당당했던 이유는 바로 선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 때문인 것이죠. 변화된 삶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심령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과거와 달리 선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베풀었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해야 할 일은 시므온을 되찾고 양식을 구해서 굶주린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총리의 은잔이 탐났을지라도 훔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전날에 총리가 베풀어준 과분하고 놀라운 잔치의 초대는 그들에게 감사함과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이 악한 일을 행한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옷을 찢고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에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베냐민을 추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가 그 형제들의 대표자로 자기들에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죄를 인정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은 형제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너무 쉬우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공부 조금만 해서 대충 해서 풀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시험으로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어려워하는 것, 실수하는 부분을 공략해서 출제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공부해서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가장 형들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지점을 콕 찝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형들의 가장 취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은잔을 가진 자만 종이 되는 것이고 은잔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당연하죠. 문제는 은잔이 누구에게 숨겨져 있었냐라는 것이죠. 바로 베냐민의 배낭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에 있어서 이 요셉의 형들의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베냐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만 노예로 잡히면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형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만 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해야 할까요?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의 자루부터 그 종은 청지기는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여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자루가 쫙 풀릴 때에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안도감을 교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0번째 스불론의 자루까지 은잔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게 되죠. 이런 베냐민은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애굽에 처음 방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제들은 혹시 네가 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이 애굽의 물건들을 보면서 혹시 욕심 부렸던 거냐? 어찌 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탄하며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충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형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베냐민도 형제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우동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소원했던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자루를 뒤지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형제들은 이 시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말씀에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유다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를 이 본문 이후 16절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큰 시험의 출제자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원망과 시비가 아닌 회개의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에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죽음을 전했을 때에 그 요셉의 죽음을 슬퍼했던 인물은 바로 야곱 아버지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버지만 그 슬픔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과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형들은 누구의 실수이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서 문제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범인으로 지목된 이 일을 행하게 된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시험 앞에서 이 형제들의 반응은 예전과 매우 달랐습니다. 잘못했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전체로 보고 전체를 하나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눈의 가시였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시므온의 목숨을 위해,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전체가 함께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청지기의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의 말을 내가 믿겠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결속된 유대관계 하나됨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미 베냐민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거듭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자기와 동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자신과 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형제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다른 형제를 인식하고 대하고 있었습니까? 내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다 라는 고백입니까? 이런 창세기 46장에 가서 보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려오죠. 그들을 보면 형제들의 명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형제들이 모두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즉 독립된 가정들을 일꾼 형제들은 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와 요셉이 극구 운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 형제들이 선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명의 소외됨도 없이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라가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산동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소외되지 않고 나만 유익하면 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양보하며 한 명의 낙오자도 없고 한 명의 소외된 인물도 없이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후자의 공동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형들을 억울한 상황에 몰아넣는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형들이 가지게 된 선한 양심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같은 무게로 대우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약 공동체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구성원 그 어떤 사람의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듯이, 우리 가족이 소중하듯이 우리의 모든 이웃과 지체들은 동등하며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교회 지체를 향해서 느끼는 우리의 무게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됨이 바로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참된 희생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언약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에서 질투와 배신과 모함과 그 악한 행동으로 시작했던 그러한 요셉과 그 형들의 그 언약 공동체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명령 앞에 그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가정의 달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어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